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반드시 졸업해야 할 과제입니다. 무엇을 졸업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그 저자인 박용우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PYH 기업의 대표이사면서 카카오 전략 고문이기도 해요. 글로벌 모든 기업 사장들, CEO들에 대해서 디자인을 관점을 바꾸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분인데 자신의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자산을 추정해 보니까 몇조 원이 되는 거예요. 몇백억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눈여겨보았더니 이런 차이가 있더랍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실패한 후에야 뒤돌아보면서 변화를 알게 되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변화를 느끼며 미래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문화나 패션이든 바꿔진 트렌드를 따라서 따라가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문화든 패션이든 간에 먼저 자신이 바꾼다는 얘기죠. 먼저 주도해 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렇게 앞서갈 수 있을까를 연구해 보니 이들의 관점이,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카카오 전략 고문으로서 카카오 실장인 카카오 의장이 누구냐면 김범수 씨예요. 김범수 씨한테 물어봤답니다. 야, 카카오를 내가 카카오 전략 고문으로서 카카오를 홍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버냐? 어떻게 해 돈을 벌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김범수 씨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형, 나는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단 1도 없다고. 단 나는 카카오톡이 전 국민에게 신속하면서도 편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속한 그렇게 편한 습관이 될까?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다른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결국 카카오는 전 국민의 편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의장의 개인 재산이 얼마냐면 현재 2021년 현재 지금 2022년이지만 21년에 이제 조사한 거죠. 얼마냐면 12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뭐만 기억하냐면 카카오 의장 김범수라는 사람이 재산이 12조래. 이제 이것만 이제 기억하면 곤란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지금? 돈을 쫓아가지 않았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지만 신앙인들은 성공보다는 승리라는 단어를 용어를 쓴다고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전도서 10장 10절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전도서 10장 10절이 성공을 지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보는 관점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과 승리를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어감이 개념이 다릅니다. 뭐냐?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거예요. 목적하는 바를 다 얻은 거죠. 그러나 승리는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과 겨루어서 이겨야 되죠? 남편하고 겨루어서 이겨야 되나? 예,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이 앞서 가게 됨으로써 성공이 따라오듯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들의 관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려면 내 관점을 졸업해야지 되잖아요. 중학교를 가려면 무엇을 졸업해야 돼요?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가려면 중학교를 졸업해야 가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내 관점을 졸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가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를 졸업해야지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온 탕자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식사가 뭐라 그랬어요? 해물탕이 아니라 돌탕. 네. 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 분깃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멀리 나가서 다 탕진하고 줄이게 되자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크게 환대하지만 큰 형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크게 분노합니다. 예.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관점, 이 아버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이 아버지 사랑은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은 한마디로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게 큰형 재산이고 내 재산이 다 될 낀데 미리 땡겨주세요. 아버지가 줍니다. 근데 그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미리 그 재산을 땡겨서 줬을 때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이 돈을 다 탕진할 것인지 이미 알고 줍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가 알고 있는 대로 다 탕진하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는 또 무엇을 알고 있냐면 내가 재산의 분기세 50억을 줬으니 얘가 이 50억을 다 탕진하는데 몇 년이 걸리겠구나. 벌써 다 알고 있어요. 한 달에 얼마씩 쓰고 기생집에 가서 술 마시고 이렇게 놀고 골프 치고 이렇게 사치스럽게 보내고 지금쯤 아마 올 때쯤 됐는데 이제. 그래서 아버지는 들판을 바라봅니다. 올 때 됐는데. 올해는 올 때 됐는데. 근데 안 와. 힘들 텐데 지금 다 탕진하고. 한 해가 또 갔어. 분명히 이제로 못 견뎌서 올 텐데. 아버지는 날마다 들판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예견대로 그가 돌아와요.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알아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도 내 자식은 금방 눈에 띄어요. 거리가 멀지만 어깨가 축 늘어지고 고개를 떨구고 멀리서 오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고 20절에 보면은, 자, 본문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치군이 여기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그리고 22절에 보겠습니다.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좋은 신발을 신기고 이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그리고 먹자. 24절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25절에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는 겁니다. 기뻐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자, 이제 큰아들의 관점을 보자고요. 어떻게 다른지. 큰아들이 누구죠?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우리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 큰아들의 이제 관점은 아버지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단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어떻게 맞이하나 보겠습니다. 25절.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거 왜 뭐지? 왜 갑자기 오늘 무슨 날도 아닌데? 아버지 생신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닌데 이게 뭐지?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형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물으니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어떻게 해요? 그가 화가 났어요. 그가 그냥 분노합니다. 그가 그냥 노하면서 안 들어가려고 해요. 나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뭐라고 권하냐면 들어가자고 이제 권하니까 그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뜻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뭐 하나라도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까요? 씨암탉 한 마리는 잡았겠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내게 주어서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그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뭐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죠? 누구 관점이기 때문이죠? 네? 누구 관점이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욥의 의서부터 배웠잖아요. 누구 관점이에요? 내 관점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관점. 내 어떤 관점일까요? 예. 내 관점이 뭐냐면 나는
내 동생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관점이죠. 나는 저렇게 허랑방탕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관점이죠?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저렇게 허랑방탕하지 않았고 나는 아버지 곁에서 날마다 열심히 일했다.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자기의 관심은 자신이 행한 자신의 선한 기준이 자기의 율법의 잣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성령님의 주인이지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자기 중심이 되면은 자기 율법의 잣대에서 비난하고 심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 억울해합니다. 이게 자기 관점의 의의가 낳는 결과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 관점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절대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을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를 졸업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졸업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우리의 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득권이 되겠죠. 기득권이 꼭 어떤 권위와 권세만 기득권이겠습니까? 자신의 명예, 체면, 그리고 자기의 욕심, 자신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다 우리의 기득권이잖아요. 예. 자, 어쨌든 우리의 이 기득권, 욕심, 자존심, 어떤 것이든 이런 현상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안에서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풀어나가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니 이 형의 열심, 모범생인 거예요. 예. 이 우리의 열심 때문에 그 동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줄 수가 도저히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제일 힘든 것임을 주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하나님의 의는 이겁니다. 예. 전도도 중요하고 11조 내는 것도 중요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하나님의 의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의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이 모든 것은 뭘까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힘으로 못 고칠 질병, 아무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는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열매가. 맺는 열매가 다르니까 그 후에 주어지는 결과도 다릅니다. 열매가 다르니까 주어지는 뭐죠? 결과도 달라요. 어떤 이는 상을 받아요. 포상을 받고 어떤 이는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나쁜 열매 맺는 사람은 상이 있겠습니까? 착한 열매, 좋은 열매 맺어야 상이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기다려줄 때 그 모든 끝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내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으면 따돌림이 되겠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함부로 하게 되고. 내 관점에서 용납이 안 되면 내가 내 멋대로 함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의 믿는 목적이 뭐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사람 살리려고 믿는 거잖아요.
사람 얻으려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의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의를 졸업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 의 때문에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일과 고스란히 연결이 돼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다려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냐면 그 모든 끝에서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다려줄 때 스스로 깨닫는다고. 근데 내 욕심껏 내가 조바심이 나서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 끌어다 놓고 내가 패고 그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니까 아, 내가 틀렸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 모든 끝에서 스스로 깨닫느냐 하면 깨닫질 못해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다려주니 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볼게요. 14절, 19절. 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사는데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제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그 17절에 이에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에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 이루고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 재산이 결국 돌아가시면 내 재산이 될 거니까 주세요 할 때는 얼마나 뻔뻔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착해지고 겸손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니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그냥 여겨달라고. 21절 볼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강한 재성은요, 그 모든 끝에서 해볼 만큼 다 해본 후에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다 재성이 다릅니다. 다 재성이 다른데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서 실패를 해봐야 그 모든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돼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의식이 있으면 적어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가능케 해요. 무엇을 가능케 하냐면 내 의가 깨어지는 것을 가능케 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가능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실패를 겪으면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내가 주인이어서 오만방자하게 했을 때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저도 실패를 참 많이 했어요. 그 끝에서야 우리는 겸손해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이하 동문 너무 체감하고 있다고. 예. 예.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아버지가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의의 관점에서 분노하며 불평하며 억울해하는 우리의 의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 얘기라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 관점에서는 분노하고 불평하면서 억울해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내 의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의는 우리가 무시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하지, 없는 게. 그래서 그와 하나가 될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아쉬워도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다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 볼게요. 저도 그랬으니까. 눈에 가시 같은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은 참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왜? 끼리끼리 놀면 되니까.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아쉬워하질 않습니다. 근데 그 중요성을 느끼고 아쉬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성을 느끼고 아쉬워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 중요성을 누가 지금 아이고 그랬죠. 아이고예요.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면 우리를 깨트려서 그 중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자, 첫째, 자기 의를 가진 큰형의 입장에서 그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동생이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망설였을까? 그가 얼마나 번민하고 얼마나 망설였을까?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다 탕진하고 그렇게 번민하고 망설이는 기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거는 안 보이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의 고통과 번민은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의는 뭐가 또 안 보이냐면, 그 허랑방탕한 동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관심도 없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뭘 못 보냐면,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모든 것을 열심히가 아니라 모든 것을 누렸던 그 모든 은혜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인식을 못하죠? 내 열심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그 모든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이 너무나 크니까 아버지 옆에서 항상 누렸던 은혜는 보이지가 않는 거야. 한마디로 자비와 긍휼도 보이지 않고, 동생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내가 누렸던 그 은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가 보였을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 아버지는 둘째가,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떠날 때부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저 녀석이 모든 걸 탕진하고 그 모든 끝에서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구나. 미리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고생 있는 대로 하다가 드디어 그 끝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내 품에 다시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가셨던 분들이 완전히 다 망하고 자살하려고 영동대교까지 가고 그리고 죽으려고 또 했던 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둘째 아들로서 살아서 되겠냐 이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미 떠날 때부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그 모든 끝에서 코가 납작해져서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도 다 알고 계셔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요? 결국은 그 모든 끝에서 낮아져서 내 품에 돌아올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모범생과 같은 이 큰아들, 우리의 의는 둘째 같은 사람이 나갈 때부터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 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아버지 분깃을 달라 그래서 기어나갈 줄 알았어. 갈 때부터 뭐 하죠?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들어올 때도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나가더니 쫄딱 망하고 들어올 줄 알았지 네.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기어나가더니 망할 줄 알았지. 결국 뭡니까?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의 의는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사랑을 절대 이루지 못하고 믿음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나쁜 열매죠. 못된 열매예요. 그래서 사랑도 빠지고 믿음도 빠져버린 우리의 의는 이미 이빨이 빠진 호랑이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먹이를 먹을 수 있어요? 잡아도 못 먹습니다. 동물의 왕국의 왕, 사자, 척추가 무너진 사자, 달려가서 먹이를 잡을 수 있습니까? 자, 새 중에 가장 왕이 독수리죠. 날개 잃은 독수리예요. 사랑도 빠지고 믿음도 빠진 자기의 의는 신앙도 아닌 그냥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이걸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끝에 결국은 우리 자신의 구원도 상대방의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함께 몰락하는 거예요.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열매가 못된 열매 맺으니까 결과도 몰락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는 반드시 뭐죠? 졸업해야지 돼요. 우리 의는 절대로 착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착한 열매 맺지 못하면 결과는요 비참해요. 자,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특심은 있는데 사랑도 빠지고 믿음도 빠진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이 날개 잃은 독수리 같이 믿는 그 신앙은 우리 실력과 우리 힘으로 똑똑해서 다 세워놓은 것 같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경영이 허사가 되도록 나중에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 때문에 이 큰 아들처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 가족들의 구원,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룰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적용해 볼까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관용하고 수용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어떻게, 언제까지 섬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 사랑에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언제까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버지 사랑이 그렇잖아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준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당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니까,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창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앙에 있어서 겉으로 모범생긴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리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양해하세요. 내가 10드라크마가 얼마인지를 외웠는데 잊어버렸네. 하여튼 수표 10만 원으로 칩시다. 뭐 수표 10만 원까지 안 해도요, 5만 원으로 해보자고요. 파란 지폐 말고 빨간 지폐 5만 원권을 흘려서 잊어버렸는데 어디로 드러나지 없어. 거실에서 소파 다 꺼내고 텔레비 장식장 밑에 다 살펴보고, 아이고 이거 어디로 갔어? 공기청정기 밑으로 들어갔나? 온 집안을 찾을 때까지 난리치면서 찾지 않겠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서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죄인 한 사람이, 우리가 무시하는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그 지폐 한 장 잃어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데, 돈 몇 푼 버는 데는 그냥 혈안이 되면서 사람 영혼 구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내 의의 잣대에서 실족시키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을 받겠냐, 이런 얘기죠. 예. 한마디로 죄인 한 영혼이 온전해질 때까지 언제까지 섬겨야 되냐면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으로 섬기는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어요. 근데 하고자 할 때 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의 의의를 깨트려 졸업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께서 또 바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재미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 얘기예요.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데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 맷돌을 달아서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왜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바닷속에서 나오지 말라고. 왜냐면 다시 건져놓으면 또 사람 실족시킬 거니까. 어? 내 의 때문에 실족시킬 거니까 그냥 죽어라. 다시는 나오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심을 믿으세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우리 열심이 우리 의가 아니라. 예. 그러므로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부족하고 방탕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르게 볼 줄 아는 관점 때문에 돈이 아닌 사람들을 유익하고 편하게 하기 위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세상을 리더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사람들을 리더해 가는 사람이 될 때에 돈이 저절로 따라오듯 신앙에 있어서도 하물며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원리는 다르질 않아요. 이제는 우리 의가 아닌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의를 졸업하고, 반드시 졸업해야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진짜 안 돼.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에요. 교회 밖에서 교인이어야지. 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의를 졸업하고 다른 관점,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존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가 우리의 기득권이든 우리의 욕심이든 우리의 자존심이든 우리의 열심이든 우리의 어떤 선행이든 그 우리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던 지난 날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성령의 영으로 새롭게 하사 아버지의 관점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